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따져본 적이 있나요?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내 마음처럼 잘 흘러가지가 않아요. 학업도, 졸업도, 사역도, 관계도,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 또 너무 힘이 들 때 우리 사역자도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묻고 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멘! 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을 NIV 성경에서 번역해 보면요, 당신이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요? 당신 그럴 능력이나 되세요? 또 이 말씀을 GNT 성경에서 번역해 보면요, 당신의 상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이까? 도대체 그 보상이라는 게 저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15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떠한 말로 시작이 되고 있나요? 이후에. 자, 정확히 히브리어 원문의 뜻으로는요, 이 일들 후에 라고 해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라는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15장 직전의 말씀인 14장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과 연합군에게, 동맹군에게 이렇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른 부족 연합군들을 만들었어요. 그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는데요. 바로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신이 있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떠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어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사람들, 장소, 음식, 사랑하는 것 모두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 하나만 믿고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까지 하고 왔어요. 물론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요, 문제는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 왕이 다시 쫓아와서 반격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요, 당시 부족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복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 후에도 10년이 넘도록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이 당시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 죄인,
죄 지은 사람으로 간주했어요. 동네에 나가면요 모두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죠. 아브라함은요 매일 매순간 1분 1초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죽을 수도 있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안정적인 게 무엇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나마 나의 대를 이을 사람? 하고 자기가 상속자를 정하기 시작해요. 이 고대 근동 사회 감습 중에 자식이 없을 때 종을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관습을 따라서 상속자를 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가 6살 때쯤인가 롯데월드에 가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는 잠시 엄마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게 몇 초? 몇 분이 지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그 분수대 근처를 돌게 되고 또 울면서 막 길을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엄마 찾냐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들리지도 않고 너무 불안하니까 길을 이제 잃으니까 그때는 사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 나름은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게 길을 무작정 떠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믿고 또 믿고 기다려도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여기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하면서 우리 자꾸만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제가 그때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요 탓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자, 4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요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이 많지. 이 별들만큼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확인까지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계약서를 쓸까요? 서로가 확신이 될 만한 증거를 남기는 거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밤하늘의 별이었을까요? 이것은요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분, 그것을 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집에 올라가는 밤길에 제가 꼭 이제 밤하늘을 보는데요. 별이라는 게 어느 날은요 정말 선명해서 너무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도 있죠. 구름에 가려지거나 비가 오면요 별을 볼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별들이 사라진 걸까요?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겠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결국 이 별들이 보이지 않는 날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이 별들처럼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15장 8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신의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없고 뻔뻔한 상황이에요. 내가 주겠다는데 별까지도 보여줬는데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니 저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확신의 사인을 받거나 또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은 너무나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요, 곧바로 불안해져요. 그게 하루가 아니어도 단 몇 초라도 마음이 확 바뀌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이번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한 가지 확실한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15장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것은 만약 둘 중 누군가가 그 약속을 깰 때 저 쪼개진 동물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약속을 하는 두 계약자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없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와 횃불만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약속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이 죽음을 걸고 맹세하신 거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 너가? 아니, 내가 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똑똑히 보여주셨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묻고 따지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언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믿음의 선행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두렵고 힘든 그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몇 번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언제든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든지 곧바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주위 사람들 시선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코로나 시대에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가요? 양들을 마주하지 못한 상황에서 카메라를 보며 말씀을 전하고, 나 또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방송실이나 영상 작업을 섬기시는 분들은 그마저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또 일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여유가 없고 바쁘고 힘들죠. 학업도 챙겨야 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 주님 하면서 결단했던 그 뜨거웠던, 확실했던 그 순간은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안 그래도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이 길이 더 어려워졌어요. 19살에 그 진로를 결정하던
그때보다 참 어려운 길이 사역자의 길이더라고요. 확실하다가도 불안하고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탓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내 앞에 분명한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증거가 오늘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묻고 따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묻고 또 나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능하다면요, 별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단다. 너에게 준 그 약속 내가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